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생살이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하였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에 도취되어서 흥분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기분이 고조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실수와 실패는 형통했을 때 벌린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곤고한 일에 사로잡혀 한없이 주눅들고 우울해지는 것도 백해무익합니다. 객관적으로 차분히 살아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곤고한 날이 오히려 유익하기도 하는 것이죠. 추석 연휴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하겠습니다. 치열한 일상에서 지친 사람, 평범한 일상에 덤덤한 사람들이나 권태로운 일상에 피폐해진 사람들에게나 모두 며칠 말미를 얻어 기뻐하기도 하며 되돌아보기도 할 기회를 얻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산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달픈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또 가로막혀서 저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나 걱정했는데 요단강이 위로부터 멈춰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신 기적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들도 직접 체험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얼마나 흥분하고 그 분위기 또한 얼마나 고조되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이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을 거예요. 그 기세를 모으라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전부를 단숨에 휩쓸어 버리겠다고 하는 이 호기로운 기상이 가득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흠뻑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뜻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음을 요단강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는 참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99세의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쳐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계속 이동하는 생활이었기에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행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걸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었을 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인들의 할례는 큰 고통이 따르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지척에 아주 강력한 적이 있는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방어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끙끙대면서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회복되기 전 급습해서 세겜 남자들을 진멸한 일은 그런 위험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특단의 믿음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리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 세대 조상들이 범했던 불순종의 죄악에 결연하게 결별하는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였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 할례와 함께 죄악과 종살이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나안의 모든 강한 적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어서 할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정복을 당당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일은 지난 세월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청산하는 데서 온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치와 죄악이 그대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한다고 해도 자꾸 어긋나고 무너지게 돼 있죠. 그때 길갈에 모여 할례를 행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삶과 역사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듯 지난 모든 죄악과 수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 제 이 모든 죄악과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굴러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중에 청산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기도 뭐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듯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것이 다 씻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는 이러저런 실수와 잘못 그런 것에도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세우신다. 그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렇게 청산하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렇게 모든 것을 청산하는 중에 자신들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활짝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